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역시 역사적 근거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말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나의 종말이 내일 온다고 하여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을 그대로 하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의 지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떠한 모습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연말의 분주함 가운데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지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2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를 것이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국 가운데도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다고도 하고 여기 있다고도 말하지만 그들에게 갈 필요도 없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말씀하시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저쪽 하늘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서 버림받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죠. 과거에는 어른들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버림받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의로운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죠.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바로 먹고 마셨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을 간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미완료형인데, 미완료가 언제 쓰이는 표현인가? 반복되는 행위를 묘사할 때 미완료형을 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셨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먹고 마시며 살고 있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똑같은 것을 우리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노아는 무엇을 하였는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 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데 그 일을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만들어진 다음에 노아는 자신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모든 생물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들려 보내주고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면 더 이상은 그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고 40주야를 엄청난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되었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생물도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엄청난 홍수가 이 지구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무슨 말을 하였겠습니까? 미친놈이다. 이 멀쩡한 나라에 저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만들고 저놈이 지정신이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 것이고 노아를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러한 비난과 조롱에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며 자신을 배척하며 그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부여하신 일, 방주를 만드는 일을 그럼 묵묵히 감당하였고 그 모든 것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위해 준비한 것은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고, 그 방주를 만들고 그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었고, 심판의 날이 찾아옴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살던 자들은 홍수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본문 28절은 또한 또 하나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8절에 롯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롯의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함께 무엇을 더하였습니까?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고 판다는 것은 경제 활동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재테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 사고 파는 경제 활동, 재테크에 그들은 잘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롯 시대 소돔에 있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처럼 먹고 마시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보시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무엇이 떨어집니까?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죄악 중에 살던 그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심판은 물로 인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지자 소돔의 사람들이 그토록 아꼈던 그들의 집, 그들이 간직하였던 모든 재산들은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흔적도 없이 다 녹아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자신의 세간을 건지러 집 아래 내려가다가 뒤로 돌이키다가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불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던 롯의 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소돔성을 뒤돌아보았을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집이 불이 타고 있고 소중히 모은 세간살이가 집에 타버리고 집문서가 불에 타고 기금석이 불에 타던 그 모든 것은 너무도 아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지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롯의 아내는 그것을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나에게 있는 세상의 소중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집과 소중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나의 죽음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과 나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에 미련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을 뒤돌아보다가는 롯의 처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사고 파는 경제 활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도 짓지 말라,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물론 먹고 마시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버릴 때 언젠가 찾아오게 될 심판의 날을 나도 모르게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음을 깨어 준비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역설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살고자 합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살게 된다는 것이죠.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부부가 한 자리에 누워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둘이 모실 때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깨어 준비한 자는 데려감을 당하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 세상에 취하여 사는 자는 결국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올 그 순간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 순간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롯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사고 파는 세상 일에 분주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에 올 때 보면 만나는 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 만나는가, 청소하는 트럭에서 일하는 분들을 어김없이 늘 비슷한 시간에 오기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참 추우나 더우나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내의 거리가 깨끗한 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을 포함해서 가정을 돌보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 수고하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에 봉사하는 자리에 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가 겨우내 먹을 양식인 김장을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묵묵히 교회를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올 한 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렸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시몬이 등장합니다. 남자 노인입니다. 하나님은 시몬에게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어느새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온 날, 그날도 그는 성전에 있었고, 그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 말합니다. 마침내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선지자 안나도 성전에서 마침내 과부의 오랜 삶을 살던 그 안나 여선지자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 기다렸기에 마침내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 그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결혼식 가는 일, 재테크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준비는 그분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이가 영국의 존 웨슬리인데요, 어떤 부인이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일 밤 차정에 당신이 죽을 것을 안다면 그때까지 당신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원래 하라고 했던 그 일을 하면서 내일 자정까지 보낼 것입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 5시에는 글로스터라는 곳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두쿠스벨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하고 저녁 때 누군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나를 대접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친구 마틴의 집에 갔다가 그리고 밤 10시에 내 방으로 돌아와서 하늘 아버지께 나를 의탁하고 평안히 누워 잠을 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영광 중에 깨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늘 주의하는 것,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날 우리가 숨겨주신 이유가 왜 그날을 숨겨주셨는가? 우리로 날마다 깨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날마다 깨어 살게 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처럼 올 것이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합니다. 내 옷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본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을 지켜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 언제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